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참 복이라고 봅니다. 모든 게 감사거리밖에 없죠. 식물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 창조를 봐 얼마나 오묘한지. 겨울이 있으면 봄이 오게 되고 우리 인체 구조를 볼 때 기가 막힙니다. 어느 군데 한 군데만 고장이 나도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과 내 믿음이 있습니다. 내 믿음은 바로 내가 믿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번다든가 건강해진다든가 자녀가 잘 된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으로 교회를 찾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기복신학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신을 드러냅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습니다. 겸손한 척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큰 일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 모른다고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은 우리가 교회 가서 첫 번째 할 일이 무엇이냐? 복음을 드려야 되는 거. 복음.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참 웃기는 일이잖아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세상으로 볼 때는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은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닿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만 드러납니다. 은혜만 드러납니다. 은혜만 드러납니다. 요셉이 어때요? 여호와께 있지 않냐니까. 자신을 드러내든가요? 모세를 보십시오. 말씀이 가라면 가고 사람은 씁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과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특징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과거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그래 믿음의 이제 시금석은 무엇이냐?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그러는데 자신을 드러내는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믿음이냐 이걸로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할지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삼촌의 병을 고치러 일달러를 두고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소년과 백만장자 노인의 미담이 미국 사회에 아주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20세기 초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느 날 10살 된 남자아이가 1달러를 손에 들고 거리마다 상점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려고 나갔습니다. 상점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 파시나요? 그래서 상점 주인들은 참 황당한 말이잖아요. 하나님 없다. 아니면은 장사에 방해되니까 빨리 가라. 매몰차게 몰아칩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요, 해가 점점 이제 뉘엿뉘엿 이제 지는데
소년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애써 나온 번째. 여기서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대, 머리는 허연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하나님을 사서 무엇하라고 그러느니?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준 사람은 처음 본 아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사연을 노인에게 털어놨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현재 혼수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삼촌은 치료하던 의사가 아이에게 삼촌을 구해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이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신기한 물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천재는 아이는 의사에게 제가 하나님을 사와서 삼촌에 꼭 먹일게요. 그러면 꼭 나을 거라고 말하면서 떠났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애야, 돈을 얼마나 가졌냐?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1달러요. 마침 참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달러거든.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아 선반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여기 있단다 애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기뻐하며 음료수를 끌어안고 쏜살같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으실 겁니다. 다음날 세계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 병원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 삼촌의 상태를 진찰했습니다. 아이의 삼촌은 정말로 금방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태어날 때 천문학적인 병원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비용을 전부 냈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도 이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고 삼촌은 나중에야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 주인이 바로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것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할 일이 없을 때 가게에서 적적한 시간을 보내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이 소년을 만난 것이죠. 감격한 삼촌은 이제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노인은 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일부러 떠난 거죠. 가게 점원은 이들에게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주지 말라는 말과 함께 노인이 쓴 편지를 전했습니다. 삼촌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것은 하나도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 말일세. 1달러로 냈잖아요.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행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주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 삼촌을 구해줄 것을 하나님밖에 없다는 복음을 소년은 그대로 믿었고 어린 소년은 순전한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납니까? 아니면 내가 드러납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주신 믿음을 모두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